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에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체다운 삶을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종을 붙드시고 오늘도 사용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로마서는 크게 두 단원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단원은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으로서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의로우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죄인인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요약해보면, 첫째,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이 죄인인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그 한 몸에 다 짊어지고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의롭다 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기에 의롭다 하셨다 할 때 이걸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말해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의롭지 아니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뭘로 구원받았다고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맺게 됐다.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화목의 관계 속에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원인 이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여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으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여기 보면 첫째,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드리라고요? 우리의 몸을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까 이자매님이 기도한 대로 정말 우리는 거룩한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은 줄로 아는데,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이 몸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여러분,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전이다. 곧 성전이란 말이에요. 계속 여기 20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무슨 값을 지불했어요? 주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런즉 보세요.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세 가지 정말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되는데,
첫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권능,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내 안에 영접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을 우리는,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모시는 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둘째,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순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순간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셋째,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이 몸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여기 고린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다시 보세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몸이 누구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고 계세요? 내 몸이 하나님 거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멋과 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 구원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이 몸도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8장 11절 보세요.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어떻게 해요? 살리시니. 우린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께서 곧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 곧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무엇까지도 살리신다고요? 우리의 육신까지, 이 몸까지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죽잖아요.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얘기해요. 영혼은 바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나님 품으로 올라가고,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무덤에 묻히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게 되는 그날이 되면 우리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해요. 이걸 보고 부활이라고 말해요. 일어나고 할 때 일어나서 쭉 하늘로 들림을 받고, 우리 살아있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고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그냥 들림을 받아요. 이걸 보고 휴거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썩을 몸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고 할 때 이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 변화되는 것. 야, 이게 몸의 구원이에요. 육신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몸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 몸으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 드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이 몸은 내가 누구인가를 가장 투명하게 나타내주는,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이라고 하는 건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인격적 수단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의 몸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몸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똑바로 살고 있구나, 아니면 잘못 살고 있구나 하는 걸 다른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잖아요. 또 그 똑바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다더니 참 확실히 뭔가 변하긴 변한 것 같아. 그렇게 개차반이었는데 말하는 이 언어가 상당히 고급스러워지고 행동하는 게 참 달라졌네. 마음 씀씀이가 확 변한 것 같아. 뭘 보고 알아요? 우리의 이 몸의 행실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 변화되는 이 몸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그 몸의 변화를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는 전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여러분, 이 섬김이니라 하는 이 섬김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여기서 섬김이라고 하는 말은 서비스, 예배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말 진정한 예배, 합당한 예배는 이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 드리는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끝나고 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내가 오늘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입술과 내 마음과 내 손과 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상실하는 줄 아세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왜 교회가 점점 이 쇠퇴해 가는 줄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배 뒤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요. 무슨 말이냐? 이 예배당에서만 예배 드리고 그냥 끝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가장 세상 말로 꼴 보기 싫던가요? 어떤 사람이 가장 싫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요,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말만 하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위선자라고 말해요. 또 우리 이런 사람을 이중인격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제일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만 이런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이런 사람 싫어해요. 아니, 하나님도 이런 사람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그 자체가 뭐예요? 죽은 거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요, 몸이 따라주지 않는, 행함이 따라주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몸을 드리라. 둘째,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12장 2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우리의 무엇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의 이 몸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의 이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몸이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 요즘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변하기 어려운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쭉 70여 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변하기 어려운 게 나 자신이다 하는 생각을 늘 해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했으면 뭔가 이렇게 참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만도 한데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참 나를 지배하고 계시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면 좀 더 이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살 것 같은데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건 이거예요.
인간 변화가 참 어렵구나. 그렇다면 인간 변화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성경은 가능하다고, 변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변할 수 있으니까 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하라. 생각을 새롭게 하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 새롭게 한다는 게 무언가부터 알아야 돼요. 새롭게 한다는 건 첫째,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변화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휙가닥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서히 점진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나에 대해 실망할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조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거야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변화될 거야. 왜냐하면 변화는 서서히 변화되는 거니까. 제가 여기 온 지가 벌써 17년이 넘었어요. 17년이 넘었는데 우리 손집사님만 봐도 엄청 변했잖아요. 17년 변한 모습이에요. 변화는 점진적이에요. 둘째, 변화라고 하는 말은 수동태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 변화는요, 변화의 조건이나 변화의 여건만 형성되면 누구라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이나 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역성경에 보면 복 있는 자는, 딱 복 있는 자는 이러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첫 번째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악인의 길을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죄를 지는 것도 점진적이에요. 처음에는 함께 걷다가 그 안에 무리 속에 쑥 들어가 서 있다가 그 다음에 아주 푹쑥 주저앉는다는 얘기예요. 아주 눌러 앉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변 환경 정리를 잘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딱 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환경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멀리 해야 될 건 멀리 하고 내가 가까이 해야 될 건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물질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와 노느냐에 따라서 그 노는 물이 다르면 그 사람이 달라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해야 할 건 가까이 하고 멀리 해야 될 건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도 그 안에 동화되는 거예요. 그게 흡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 수동태란 말이, 내 주변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우린 날마다요, 성경 읽는 연습, 기도하는 훈련,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이 생각들을 하며 살아야 돼요. 세 번째,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드리라고요? 의지. 여기 12장 2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입증하도록 하라. 이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공부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딱 요약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자신의 최상의 목표로 삼고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도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잘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잘 안 되지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생긴 말이 뭔지 아세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에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 의지가 3일 가기가 참 어렵잖아요. 내가 이거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건 꼭 해야지. 그런데 며칠을 하다 보면 뭐예요? 꼭 넘어지기 십상이잖아요. 자, 담배 끊었다가 다시 피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술 끊었다가 술 다시 먹기 시작한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노름도 마찬가지예요. 참 끊기 참 어렵죠.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겠어요. 여기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세요. 7장 19절을 보세요.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참 이 의지라고 하는 게 이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간의 이 딜레마입니까?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잘 하지 않고, 이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면 의지의 속박이라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의지의 속박. 의지가 그만큼 이 속박당했다, 무너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나의 이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힘입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긍휼을 힘입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 위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무릎을 꿇고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십자가 좀 안 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이게 바로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기도밖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수밖에는 달리 도리가 없어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 너희 몸을 드려라. 둘째, 너희 생각에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새롭게, 생각을 새롭게 해라. 셋째, 너희 의지를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원이 뭘까요? 이자매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우리 안에 제일 먼저 어떤 소원이 일어나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이런 소원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나잖아요. 이 소원이 바로 의지예요. 근데 이 의지를 계속 이루어 가려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날마다 어디로 가야 돼요? 겟세마네로 가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주님 내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러다가도 그 다음에 뭘로 가야 돼요?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내 의지를 확 이렇게 드리는 거. 이게 변화예요. 이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늘 작심삼일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의 몸을 참 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것인 것을 꼭 기억하고 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